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제목을 오늘은 좀 영어로 달아봤습니다. Free invitation, free invitation.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바꾸자니까 뭐 공짜라는 말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공짜라고 하니까 너무 값어치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공짜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free invitation 제목이 돼서 말씀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요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계속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깊은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요. 그 말씀 하나가 정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아주 디테일하게 참 주시는 말씀이라서 너무 또 감사하고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사야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묵상하시면서 또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통해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그런 예언이 시작되죠. 고레스 왕을 통한 70년간의 포로 시대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해방의 스케일이 좀 커집니다. 이제 50장 넘어서부터는 바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적 사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라고 한다면은 죄로부터의 구원, 메시아의 아주 상세한 그런 십자가의 사명들이 기록되는 50장부터는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로 귀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이 아주 낱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일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150년 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도 놀라운데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장면을 그대로 53장에 기록해 놓고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5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5장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장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인비테이션, 그런 초대장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5장 1절 봅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면 every,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의 의미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한 그런 아주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분명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물은 공짜니까. 요즘 우리는 물을 사 먹고 있지만은 예전에 물은 다 그냥 새물을 떠먹기도 하고 돈 안 내죠. 물은 공짜니까. 그렇다면 물가로 나와서 물을 마시라 해야 할 텐데 뒤에 보니까 물은 사라지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고 합니다. 왜 물을 마시고 가라 하면 될 텐데 목마른 자들아 와서 내게로 나와서 그냥 값없이 거저 와서 물 마시고 가라 이러면 되는데 물 마시고 가라는 사라져버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먼저 우리는 목마른 자들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목마른 자들이 누구인가? 그럼 모든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목마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한 바가지 요청하시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한 그릇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마시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당연한 얘기죠. 물 마시고 나면 또 몇 시간 오면 그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이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물을 마시면 목마른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내가 주는 물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다시가 아니라 영원히. 무슨 말씀인가 하고 멍하니 쳐다보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막 무슨 말씀하시는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당황한 여인이 전 남편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전 남편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여인의 불행한 과거를 들추셨을까요? 여인이 대답한 그 내용을 보면 불행한 과거를 알 수 있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한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He knows everything. 뭘 아세요? 과거도 낱낱이 아셨고요. 지금의 형편도 잘 아세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은 여인의 이 부끄러운 과거와 현실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 왜 그 아픈 데를 건드리셨을까? 차라리 그 여인의 과거를 알았다면 더 위로해주고 그 여인이 남편이 없나이다 할 때 그래 네가 참 많이 부끄럽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될 텐데 굳이 다 밝혀내요. 예수님께서 너한테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서 네 말이 참되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의 존재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방편이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 특히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과부는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과부와 고아에 대한 그런 구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 여인은 그 5명의 남편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가 한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었습니다.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5명의 남편도 또 지금 있는 남편도 그녀의 인생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의 불행한 과거를 들추면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남편이 없다 하니까 네 말이 맞다 하면서 과거를 다 들춰내는 의도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하고 살지만은 그 남자들이 그 남편들이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러시면서 네가 지금 네 입으로도 남편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앞에 이사야서 54장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오늘 5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은 내가 주는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이다. 즉 내가 너의 신랑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과거를 보면서 참 험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5명, 그리고 지금 또 한 명. 어쩌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이 시도했던 많은 선택들, 많은 방법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번, 6번보다 더 많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면서 살으려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줄 줄 알고 달려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요? 지금도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구나, 그런 얘기 있죠. 결혼을 많이 한 여자들이 그런 얘기 했죠. 살아봤더니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붙잡아 보지만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자신, 그래 참담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때 비로소 신앙은 시작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결코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후로 어떻게 했나요? 물덩이를 집어던지고 동리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왜 그렇게 메시아라고 얘기했을까요? He knows everything.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지금 이 현재 소망 없는 삶도 다 아시는 주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면서 구원을 감격했습니다. 결코 세상의 물로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인이 5번 결혼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방법, 어떠한 사업, 어떤 누구를 만나서 기대를 해봐도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왜 우리 안에 그렇게 공허가 큰가요?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온 우주보다 더 귀하고 더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온 우주보다 더 큰데 우리 안에 우주를 다 채워넣어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bigger than the space,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주도 아닌 이 땅에 그 조그만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내 인생을 채워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죠.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목마른 자들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의 의미는 남편이 5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전히 우린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해결하고 찾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인바이트합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오라. 5번 6번 결혼하고 10번 20번 사업에 실패하고 망가지고 다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와서 마시고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고 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는 샘물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은 목마르지 아니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강해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강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해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봅니다.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가 뭔가요?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6월절 끝날 마지막 날에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에게로 오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들이 이사야서를 본 것처럼 목마름에 대한 해결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두 가지 목마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55장 1절 말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44장 3절 보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44장 3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준다고 합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해요? 나의 영을 주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나의 영을. 목마름을 지어주는 것이 뭔가요? 나의 영을 주는 거예요.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5장 1절 오늘 말씀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물 마시고 가라 하면 될 텐데 뒤에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 나의 영을 사가라. 영혼이 마르지 않은 영혼의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봅시다. 목이 말라서 오죠.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죠.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목마름에서 시작됩니다. 결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고 다 죽게 되어서야 나옵니다.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목이 말라서 죽게 되어서 살려주세요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정말로 목마름을 채웁니다.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요, 병도 낫고 인간관계 회복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물만 마시고 갑니다. 물만 마시고 가요. 와서 목이 말라서 와서 물만 먹고 가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 이게 뭔가요? 성령 받고 가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런데 물만 마시고 가는 우리들, 문제가 해결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땡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세상으로 갑니다. 그 목마름이 다시 찾아오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 사이클입니다. 목말라서 왔다가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으로 목마름을 채우고 나면은 다시 또 살만하면 See you again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원한 샘물이 있는데 그저 당장 필요한 한 모금의 물만 마시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살만하겠지만 또다시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 것이고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얘기합니다. 물만 먹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동료 있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 다음에 뭐죠?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갑자기 이 동료가 생각이 나는데 가만 가사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딱 이 이사야서 성경적인 이 메시지가 있어요. 자, 깊은 산속 옹달샘 누구 와서 먹나요? 하고 봤더니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났어요. 근데 뭐 하러 왔다고요? 세수하러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뒤에? 물만 먹고 가지요.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갔어요. 우리가 토끼 아닌가요? 죄 씻음을 받고 가야 되는데,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물 한 모금 먹고 났더니 살만하다고 가는 토끼. 우리 시연이가 큰애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물만 먹고 가지요 하더니 눈을 껌뻑껌뻑거리며 가만히 생각을 해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오지요 그러더라고요.
물만 먹고 가지요. 이상한 거예요. 왜 물만 먹고 갈까? 되게 깜빡깜빡하더니 얘가 오지요 그러는 거예요. 얘가 깨달음이 있었어. 물만 먹고 가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와서 세수도 해야지. 오늘 물만 먹고 가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젖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그냥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떠나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냥 떠나면 또 목마를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붙잡고 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약속한 성령 갖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물만 먹고 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가야 됩니다. 성령을 갖고 가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목마른 자가 받을 복, 팔복인데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팔복은 복이 아니라 영성이라고 했어요. 8가지 스피릿. 여기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5장 6절 마태복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혼의 목마름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복? 어떤 영성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만 보면 배부르다는 표현이 별로 참 안 와닿습니다. 좀 천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과 요한복음을 관련해서 이 배부름에 대한 표현을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 배부름이 무엇인지.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으로 배를 채우는 그러한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 넘쳐 흘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른 것을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뒤이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가 아닌 세상의 남편을 통해서 그 세상의 남편들에게 왜 이렇게 열중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우리는 그것들을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결코 채울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 한국의 가수 박신영이라고 잘 아시죠? JYP라고 연예 프로덕션 크게 성공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좀 가수지만은 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의 그런 영적인 갈등을 많이 얘기해서 사람들이 많은 화두에 올랐었습니다. 몇 년 전에 힐링 캠프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는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가 뭐 인터넷에 뜨기는 뭐 구원파가 됐다니 뭐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그의 신앙 간증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가 구원파인지 아닌지는 뭐 이제 그런 본인 자신의 신앙에서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열매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가 신앙 고백한 것은 아주 정확한 그 길을 잘 찾아갔습니다. 자기는 20대에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박진영이가 IQ가 154입니다. 음악도요 학구적으로 판 사람이에요. 음악 화성학을 아주 완전히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으면은 코드가 쫙 나옵니다. 뛰어난 친구죠. 머리가 명석하죠. 그런 친구가 이제 인생에 대한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표를 세우는데 첫 번째, 자기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면은 인생을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20대에 자기 20억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대에 내가 20억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당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9살에 20억을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문제가 생겼대요. 와, 20대에 20억 벌었으면 내 인생의 좌표가 확실히 세워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20억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26살이라고 합니다. 20억 달성한 게. 두 번째 목표를 세웠답니다. 인간에게 명예가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그가 또 달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명예를 다 가졌다고 합니다. 가수로서, 또 비즈니스로서, 연예 프로덕션으로서 미국 시장까지 와서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더래요. 돈과 명예가 있어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선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선을 베풀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마음이 너무 행복했대요. 누군가에게 베푸니까 이게 인생의 행복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대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자선도 결국 내 자랑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잠깐은 좀 만족감이 있었는데 그것도 채워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몸부림을 쳤대요. 도대체 이게 뭔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선한 일도 아니고 무엇으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종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과제가 천지를 창조하고 그 후에 어떠한 플랜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모든 종교를 찾아서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 봤더니 다 찾아봤더니 창조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은 성경밖에 없대요. 어떠한 종교도 창조와 죽음 이후의 일을 언급한 종교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을 파야겠다. 그래서 궁금했던 것이 첫 번째 접근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에 예루살렘으로 직접 갔습니다. 이 친구가 신학 공부도 굉장히 혼자 독학을 많이 했더라고요. 온갖 신학 대학원생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달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연구를 했답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서를 대조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고 틀린 것이 있나 없나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대요. 전부 다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을 봤대요. 결국은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구나. 그런데 문제는 논리적으로 다 자기가 결론을 맺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자기가 손을 들 수밖에 없었는데 안 믿어진대.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십자가의 구속사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들, 근데 안 믿어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늘 알던 말씀 가운데서 예수가 믿어지더래요. 어느 날. 이거는 지식도 아니고 어떤 연구도 아니고 늘 알고 있던 말씀인데 그 사실이 믿어졌대요. 저는 이거를 성령 체험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성령이 임재하면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구원파 이관에서 여러분 잠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진영이가 뭐 구원파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구원파 교리에 대한 잘못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구원을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데 그것이 아닌 자신의 깊은 통찰, 어떤 수양, 그 가운데서 깨달음이 왔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고 합니다. 또 가장 잘못된 교리는 뭐냐면은 한번 구원받으면은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대속되고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파의 가장 잘못된 교리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진영 씨가 구원파냐 아니냐는 이제 그의 신앙의 열매를 보면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가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 목마름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직 성령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다윗은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하는지 너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했고요. 그런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시를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의 집에서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그런 영원한 생명수를 채워주는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뒤어 55장 3절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다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이라. 내게로 나아오라. 인비테이션, 인바이트 합니다. 듣지만 말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참 편한 세상이 되고 이상한 세상이 되어서요, 교회 오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님 말씀들을 다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다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듣는 말씀하고 인터넷에서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하고 내 지성으로 듣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편하게 TV로 볼 수 있죠. 뭐하러 돈 주고 가서 봐? 왜 거기 가나요? 현장에 가면은 달라요. 그 열기가 다르고요. 느끼시는 게 다른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인터넷으로 듣는 말씀으로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제 입술을 통해서 저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설교 원고는 있지만 성령께서 운행해 가십니다. 거기에 파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신령이 깨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가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 계속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우리는 그 초대가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2절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보세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가 이렇게 불렀고 초대하고 내 자리로 오라고 했는데 내가 왔다 너희들이 안 와서 내가 왔는데 사람이 없으면 무엇이냐. 귀한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텅텅 빈 이 자리가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 씨름하는 것은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 구원 못하는 것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포로되고 너희가 죄에 묶여 사는 것 아니야. 너희가 안 나왔어. 너희가 안 들었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능력이 없느냐?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았냐? 들으라고 했잖아. 너희가 심령의 문이 열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오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자리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면서 아마 계속 궁금증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이냐면은 사가라고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면은 그냥 먹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먹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사 먹으래요. 근데 더 이상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을 사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 불러놓고 그냥 먹고 가라고 할 텐데 사가라고 합니다. 돈 없는 거 알면서. 왜 그럴까요?
돈 없이 와서 그냥 먹고 가면 뭔가요, 여러분? 거지죠, 거지. 봉양이고 구걸입니다. 그러나 사가는 것은 뭔가요? 내가 마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누구 거? 내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은혜 공짜로 받고 먹고 가지 말고 사가라. It's yours 이거예요. 근데 돈 없이 그냥 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와서 값없는 은혜를 그냥 받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 것으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도장 찍고 가세요. 내 것이라고. 사인하고 가세요. This is mine. 성경책에만 내 이름 써놓지 말고 쏟아지는 말씀이 내 거라고 갖고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값없이 거저준다고 합니다. 우리 구원도 그렇게 아무런 값없이 그냥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공짜로 받는 거는 그냥 공짜인 줄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친구도 큰 회사 다녔는데 회사에서 점심이면은 군내 식당에서 점심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전 직원들에게. 저도 가서 먹어봤어요. 먹을만해요. 괜찮아요. 근데 직원들이 늘 불평하는 거예요. 좀 주려면 제대로 먹을만한 거 주지. 이게 뭐야. 군대도 아니고 국 하나에 뭐 김치에 반찬 한 2억에 나온다고 불평합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방침을 바꿨어요. 그 점심 식사를 팔았어요. 식권 1,000원. 1,000원 내고 사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반응이 놀랬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다가 1,000원 주면 불평이 나와야 될 텐데 안 그렇대요. 거꾸로 1,000원짜리 주고 먹을만 하네 그러더래요. 1,000원짜리 주고 먹을만 하대요. 공짜로 줄 때는 뭐 이딴 걸 줘. 좀 주려면 제대로 주지 않는데 1,000원 내더니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1,000원짜리 주고 괜찮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쉽게 잊는지 아세요? 눈물 흘리면서 은혜에 감사하던 사람들이 다시 그 은혜를 잊고 덤덤해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이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감사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감격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걷어찰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들은 공짜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피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의 피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 우주보다 더 크고 더 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2500년 전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나오라 하는 초대의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그 소유가 이전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 되니까 기쁘십니까?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짜지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공짜지만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에 음식 담지 않지 않습니까? 더러운 그릇에 담겨진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되죠. 내가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운다고 하지만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도 공짜입니다. 내 것을 다 비우면은 거룩한 그릇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남편들 다 버리세요. 내게로 나와라.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하면 내 더러워진 그릇, 깨진 그릇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때 마음껏 퍼가세요. 그때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마치 그곳에 물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또 1명의 남편과도 살고 있지만은 남편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그것엔 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인생의 해답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신랑으로 맞아 그 앞에 나오는 자만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우리 모두가 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영원한 샘물을 퍼가라. 물만 마시고 가지 말고 너희 목마름만 채우고 가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 내가 주는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 사가라. 내 것이 아닌 너의 것이 되도록 하라. 오늘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이제는 물만 먹고 가지 않고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